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 신문에 우리가 몰랐던 우리나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혹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네, 답은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미국 사람들도 지금 자기 나라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후에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이자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만 박사가 쓴 글의 제목입니다. 크루그만이 쓴 글의 제목처럼 미국의 많은 지식인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고 잘못 예측했습니다. LA 타임즈를 비롯한 2개의 언론사 이외의 모든 언론 매체가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제프 게린이라는 선거 전문가는 많은 여론조사기관에서 교육 수준이 비교적 낮은 백인 유권자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인 유권자들의 수준이 다 낮다는 얘기가 아니고 백인들 중에 조금 수준이 낮은 그런 유권자들이 정말 표가 많았는데 언론 조사 기관들이 그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크루그만도 시골 지역의 수많은 백인 유권자들이 미국에 대한 이상을 공유하지 못하고 핏줄과 땅 그리고 전통적 가부장 가치와 인종적 위계 질서를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유권자들의 표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 국민 중에 흑인과 히스패닉, 남미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청년층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반면에 백인들 중에서 교육 수준이 조금 낮은 백인들은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바로 이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공화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서 40% 가까이 늘어나서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미국의 인구 구성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전혀 변화가 없이 더 단단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 전통을 만들어내는 일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 점은 런던 대학교의 비백 칼리지 교수였던 에릭 홉스봄이 엮은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전통.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홉스봄에 의하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집중적으로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의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산업 경제가 도래하고 도시화가 전개되며 국민 국가가 대두하는 와중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영국 황실의 의례입니다.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시죠? 여왕의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가면은 영국 건의병들이 이상한 모자를 쓰고 복장도 이상한 거 쫙 서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을 영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야, 역시 영국은 전통이 있는 나라다. 야, 저게 언제부터 저랬을까? 1000년일까? 2000년일까? 아마 우리들 중에도 영국의 건의병이나 이 황실에서 보여주는 그런 의례가 1000년, 2000년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홉스봄이 말하기를
그거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오랜 전통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그런 대부분의 의례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홉스봄은 이런 만들어진 전통들은 역사와 동떨어져 있으며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작되거나 통제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인들에 의해 국가의 권위와 특권을 부추기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통들은 정말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통들을 성서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그 좋은 예입니다.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자랑이자 오랜 전통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대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먼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골라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기원전 18세기 사람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수양으로 아들 대신에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구절로 보아서 이스라엘의 희생제사는 오래된 전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희생제사는 모세가 받은 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성막과 성전의 공식적인 제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인적인 희생제사를 비롯하여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인 월삭과 각종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통으로서 희생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떼어내고서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성전의 희생제사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전통으로서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결핍된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그와 같은 희생제사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희생제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필요로 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제물을 통해 하나님을 인간 의지에 복종시키려는 생각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바벨론 사람들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쓰여진 바벨론 사람들의 토판 문서 중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샌다저가 쓴 책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 편에 보면 엿새 동안의 홍수가 끝난 후에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술을 땅에 뿌리며 제단 솥을 걸고 그 위에 수수, 향나무, 도금량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신들이 사방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제상에 모여들었습니다. 인간의 재물이 신을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재물로 하나님을 인간 의지에 복종시키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태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잖게 야단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내 건데 내가 뭐 니네들이
제사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냐? 내가 그걸 먹기나 하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은 점잖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나무라는 겁니다. 니네들이 재물 가지고 나를 조정하려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말을 바꾸면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그것이 세 가지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감사입니다. 본문 14절 앞부분에 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는 구절에 나타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감사야말로 예배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편에 감사의 시가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시인이 감사의 시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00편을 쓴 시인도 4절에서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감사하라는 말을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항상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일 때만 감사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최용덕 씨가 펴낸 찬미 예수라는 복음 성가집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신문 인생 상담가인 아비 앞으로 15살 된 소녀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독방도 없고 부모의 간섭도 심하며 나를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나를 정해주는 총각도 없고 좋은 옷도 없습니다. 나의 장래는 암담합니다. 아비는 이 편지를 신문에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편지를